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소식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겠습니까? 과연 어떤 소식이 들리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큰 환호성과 함께 큰 웃음을 지으시겠습니까? 요즘처럼 페이스북이나 SNS가 발전된 시대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사진을 이제 많이 올리잖아요. 그래서 유명인들이랑 찍은 사진을 많이 올립니다. 유명한 정치인이나 혹은 가수나 배우나 운동선수나 그들과 이렇게 함께 찍으면서 그들이 지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표정으로 짓죠. 정말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찍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진들 중에서 특별히 조금 감동이 되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사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제가 올린 사진처럼 슈퍼히어로로 출연했던 그런 배우들이 소아암이나 혹은 다른 병에 걸려서 고통받고 있는 어린애들 병원에 찾아가서 함께 놀아주고 또 그들과 함께 이렇게 격려해주는 그런 사진입니다. 비록 힘든 암치료 때문에 머리는 다 빠지고 또 힘은 없어 보이는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하고 날아갈 것 같은 그런 표정을 짓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처럼 행복하고 기쁘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한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날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의 기쁨과 그 설레임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 커졌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정비례하지 않고 반비례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 성탄절의 의미를 더욱더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처음 가졌던 그 기쁨과 그 소망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다시 한번 채워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사실은 당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엄청난 소식이었을 거예요. 혁명과 같은 그런 소식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치하 밑에서 압제 밑에서 있다가 자신들을 구원해줄 메사이아, 메시아, 구세주가 온다라는 소식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한국이 일제 치하에서 그 30몇 년 동안 있다가 해방된 날처럼 각기 그 기쁨이 너무 커서 집안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다 밖으로 나와서 급하게 만든 태극기를 흔들면서 민족이 해방된 것을 기뻐했던 그런 장면을 우리의 머릿속으로 떠올리게 되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때 그런 장면들이 없었어요. 너무나 조용했던 것이죠. 그래서 물론 밤중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 조용하게 찾아와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또 그 아기 예수에게 경배한 일이 있고 또 마태복음 기사를 보면 동방박사 세 사람이 별을 보고 찾아와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 그것을 드렸다는 기사가 있는데 그것 이외에는 너무나 조용한 거죠. 구원자가 구세주가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에 비춰볼 때 사실은 너무나 소박하고 너무나 초라하기까지 한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그게 다였을까요? 세상엔 아무런 변화가 없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비록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는 큰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10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한 명의 천사가 그 목자들에게 찾아와서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온 백성에게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러 왔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밤늦게 양을 치던 그 목자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 목자들에게 갑자기 천사가 찾아와서 주님의 영광과 함께 환한 빛이 비추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런데 천사는 더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전하죠. 그 소식 핵심은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그토록 오래 기다리던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천사가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 13절을 보면 허다한 천군들이 나타나 하늘 위에 찬양, 즉 천상 위에 찬양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셀 수 있을 정도의 천사라고 한다면 허다하다라는 표현을 안 썼을 거예요. 셀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천사들이 또 현대인의 성경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많은 하늘의 군대였다라고 번역을 하는 것으로 봐서 엄청난 숫자의 천사들과 하늘의 천상의 군대들이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시라는 거죠. 얼마나 감격적이고 얼마나 황홀한 장면이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절대로 볼 수 없는 장관이 이루어지고 이 세상에서 절대로 들을 수 없는 하늘의 찬양이 지금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우렁찬 찬양으로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이 내용인 거예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읽죠.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세상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세상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 물질적인 세상. 그러나 또 하나의 세상이 있어요. Invisible world.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세상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비록 눈에 보이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라 또 다른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세상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언제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저 눈에 보이는 세상에만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마도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마치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수많은 유대인들은 일상의 무게에 짓눌려서 어떤 사람들은 쉬고 있거나 어떤 사람들은 음식을 먹고 있거나 어떤 사람들은 잠자리에 들고 있거나 일상과 똑같은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말인 거죠. 언제나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비록 눈에 보이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 더 집중하며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아기 예수의 오심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 큰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누가 진짜 왕이야? 누가 진짜 왕인가? Who is the real king? 당시 요셉과 마리아는 호적을 하러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마리아는 또 임신 중이었고 굉장히 몸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그 여행길이 상당히 어려웠을 거예요. 만약에 지금과 같은 그런 시대였다면 요셉이 좀 이것을 호적을 등록하는 것을 좀 나중으로 연기하거나 혹시 다른 방법이 있지 않나 굉장히 강구했을 거예요. 그러나 당시에는 그럴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토가 전체 모든 나라에게 그 명령을 내렸으니까 예외 없이 따라야 했던 것이었죠.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인구 조사는요 반가운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황제의 인구 조사는 세금을 더 걷어들이기 위한 그 방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그 황제, 통치자는 자신의 뜻에 따라, 자신의 의지에 따라 호적을 명하고 세금을 걷고 군대를 동원하고 그런 억압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 그 절대자, 로마의 황제들은 종종 주님, 롤드라고 불렸다라고 그래요. 로마 황제인데 로드예요. My Lord. 또한 황제가 탄생했다라는 소식 혹은 어느 지역을 방문했다라는 소식 복된 소식이었어요. 그 당시에. 복음, 굿뉴스였어요. 사실 지금도 영국처럼 왕가가 존재하는 나라에서는 어떤 왕자가 태어났다, 공주가 태어났다 굉장히 그 나라 전체의 기쁜 소식이죠. 사진을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요. 함께 기뻐합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에서는 영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로 황제가 한다. 그러면 굉장히 이것이 좋은 소식인 거죠. 복된 소식으로 알린 거예요. 그래서 그 황제가 이제 죽으면 나중에는 신으로 추앙이 됐어요. 한 사람의 왕이 아니라 신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신을 위한 신전을 짓고 제일을 만드는 그런 일까지 감당했던 것이 당시의 로마였습니다. 한마디로 로마 황제는 사람이 아니라 신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겨우 황제가 탄생하거나 어느 지역에 방문한다라는 소식이 복음이 될 수 있습니까? 한 인간에 불과한 로마 황제가 주가 될 수 있고 신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다 가짜 신이고 가짜 복음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진짜 왕입니까? 로마 황제입니까? 아니면 유대 분봉왕이었던 헤롯 왕입니까? 아닙니다. 진짜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왕은 힘과 권력으로 다스려요. 그러나 우리의 참된 왕 예수님은 사랑과 평화로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로마의 가이사 황제는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군대를 동원해서 반란자들을 참잠케 했고 칼로 창으로 틀어막은 거짓된 평화였지만 우리 예수님은 천사와 하늘 군대의 찬양들처럼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오심은 누가 이 세상의 역사를 쓰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그냥 겉으로만 볼 때는요, 요셉과 마리아가 로마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지금 고향 베들레헴으로 억지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것도 임신 중인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어쩔 수 없는 여행을 하는데 또 하필 설상가상으로 출산하는 그 급한 상황에 여관에 방이 없었어요. 그래서 초라한 구유의 아기 예수가 태어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진정한 왕으로 오신,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을 감안한다면 너무나 초라하고 비천한 모습이죠. 로마 황제가 살고 있는 그런 궁전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3성급 이성이 되는 호텔일 정도는 돼야 될 텐데 그 방 하나가 없어서 초라한 구유 위에서 누워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생각해 보면 마리아와 요셉이 지금 베들레헴에 가야 했던 그 일, 그리고 그곳에서 아기 예수를 낳으셨던 그 일은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의 한 장면이었다라는 거예요. 미가 5장 2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우리 한 번 소리로 읽죠.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삼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라는 그 소식이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예언되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표면적으로만 보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이 어쩔 수 없이 로마 황제의 명령 때문에, 그것도 임신 중인 이제 막 아기의 출산을 앞두고 있는 마리아까지 데려가 그곳으로 간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보았을 때,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로마 황제의 생각을 움직여서 그 모든 통치민들로 하여금 그 나라로 돌아가 호적을 하게 했고, 마리아가 해산할 시점에 마리아와 요셉을 그 베들레헴 땅에서 있게 하신 것이라는 거죠. 누가 진짜 왕입니까? 누가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역사는 이 땅의 왕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실행하시는 분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 땅의 절대 권력자들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나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나 중국의 시진핑인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을 좌우하는 것 같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실제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나의 인생을 계획하고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으나 사실은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하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인생은 수동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의 삶의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을 살아서 이 거대한 하나님의 약속, 역사 속에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